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로운 시작, 변화된 삶. 내일이 추석인데 여러분들은 추석 이렇게 막 기다려지고 좋고 그런가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왜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할까요?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주일날이 끼면 오늘 또 성가대도 휑하고 예배당도 휑하고 그래서 추석은 한 화요일쯤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부터 이동하고. 근데 우리 이런 말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 그 옛날 배고플 때 먹거리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할 때 그래도 추석이 되면 가을 거지도 하고 이렇게 먹거리도 좀 풍성하고 그래도 좀 다른 때보다는 좀 풍요롭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 내일이 추석인데 어느 분은 추석 때만 되면 어느 가정은 싸우는 데가 있어. 근데 배려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행복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가을 부흥성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부흥성회 표를 기억하시나요? 시작! 죄송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자. 어떻게 은혜가 좀 되셨어요? 때로는 직장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세 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눴는데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흥성회, 부흥회 때 받은 은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고급 음식점에 가서 하루 이틀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이 건강과 우리들의 지속적인 삶을 지켜주지는 않아요. 우리 흔히 약발이라는 말 쓰죠. 약발. 들어보셨어요? 이 약발. 이 약발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도 다 아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많아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약발.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을 잃거나 무뎌지는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스마트폰, 휴대폰을 줘요. 신병 교육대에서도 준대요. 그래서 일과 마치면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에게 전화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는 군대 가면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어요? 편지.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근데 군대 간 아들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받으면 어머니 마음이 뭉클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갔더니 철들었구나.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리고 편지 내용 읽다 보면 진짜 철든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온 그 약발이 제대하고 나면 얼마쯤 가든가요? 한 달. 요즘은 제대할 때 다 반납하고 온대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선교 여행 가잖아요. 그죠? 선교 훈련. 뭐 4박 5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지. 근데 가보면 너무 열악해, 선교지가. 먹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가 사는 거와 비교해보면 너무 막 열악해. 안쓰럽고 불쌍하고. 도전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가면 교회도 잘 섬기고 봉사하고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약발이 얼만큼가요? 3일. 몇 주는 가겠죠, 그죠? 몇 주는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은 밥이 오늘의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의 양식은 뭐 해야 돼요? 오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내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부흥성회가 늘 1년 365일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앞에 말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교리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쭉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 뒤에 실천적인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은 나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나요?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그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보러 간대. 여러분, 시장은 보러 가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왜 보러 간다 그럴까요? 여러 물건을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뭘 드려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맞아요? 첫째, 시간을 드려요. 맞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 삶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해요? 시간이 귀해요? 보세요. 돈이 있다고 시간을 살 수 있나요? 돈이 있다고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돈으로 인생 못 사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사요? 만약에 재벌들이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젊음을 살 거예요. 하루에 1억을 주더라도. 근데 못 사요. 근데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성경에 돈을 아끼라는 말이 있나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 세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면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가는 거 보면요, 한심해 보여요. 그리고 더 언제 한심하게 보이는지 알아요? 돈 바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헌금요, 목사가 다 갖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다 가졌으면 재벌 됐을 거예요. 20년 동안. 잘 모르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나의 남은 시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드리죠?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죠?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시다 그래요? 가끔 헌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30배, 60배, 몇 배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시나 봐. 30배, 60배, 100배. 어느 분은요 10,000배로 축복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몇 배요? 10,000배. 근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제가 저쪽 교회 뒤에 봄에 땅콩을 심었거든요. 땅콩 하나 심으면 몇 개 달릴까요? 수 없이는 아니야. 수 있어. 수 없이는 아니야. 수 있어. 10개 열릴까요? 땅콩 한 꼬투리에 2개씩 들어있죠. 그죠? 근데 제가 심은 거는요 3개 들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 들은 걸 별도로 빼놨다가 내년에 또 심으면 또 3개 열릴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는 열려요. 근데 가끔 군뱅이가 내 땅콩을 땅속에서 갉아먹어서 구멍 뚫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꼭 땅콩 심기 전에는, 지금 무슨 농업시간 같으네? 땅콩 심기 전에는 토양살충제를 한번 뿌려요. 그리고 기경을 하고 이렇게 뿌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 하늘의 밭에 무엇인가를 심으면 절대로 흉년이 드는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농사는 누가 져주세요?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많은 쇠공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쇠공 위에 올라가서 공 굴리는 재주를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 굴리는 일이. 그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기쁨이 있는데 정작 그 공을 걸리는 그 소년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미소가 없어요. 하루는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그 광대 소년의 공 걸리는 재주를 봐요. 야, 참 잘한다. 그런데 그 소년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 미소가 있는데 없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수도사가 안타까워서 그 소년에게 물어요. 부모님은 계신지, 어디 사는지. 그랬더니 부모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구걸해서 산다고. 이 수도사가 그 소년에게 그럼 나하고 같이 수도원에 가서 살지 않겠냐고. 이 소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늘 굴리던 쇠공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수도사님을 따라서 수도원에 왔어요. 수도원에 와서 잔심부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소년이 수도원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자존감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 지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잘하는 게 있지. 뭐 잘해요? 공 굴리기. 그래서 하루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맨 가운데 나와서 공을 꺼내놓고 주님, 제가 공은 기가 막히게 굴리거든요. 아마 주님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공 굴리기 보여드릴 테니까 주님 보세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공을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마에 땀을 닦고 내려오면서 주님 기쁘시죠?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맞아요. 그 소년의 그 재주보다 그 소년의 그 마음을 주님은 분명히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한 얘기가 주님, 제가 종종 주님에게 제 자주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님,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먹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니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군뱅이 구르는 거 보셨어요? 굴러봤다 군뱅이죠, 그죠? 여러분은 군뱅이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어떻게 우리를 군뱅이하고 비교해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군뱅이는 구르는 그 재주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노아가 군뱅이 주워다가 배에다가 실은 거 아니에요? 군뱅이가 어떻게 해서요? 굴렀어요. 며칠 굴렀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에다가 생각해 봤어요.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그렇게 굴러서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예배자로 있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주 없다 말하지 마세요. 은사 없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로마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의 핵심은 섬김에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섬김. 우리로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섬겨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뭐하지 말고요, 이 세상의 악한 사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셔야 돼.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래 제물은 죽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오늘 한 사람씩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물은 죽여서 드리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제사였지만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전 인격, 우리들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제사가 어려울까요? 산 제사가 어려울까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를 구원자로 불러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킬까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태어날 때 사람 구실 다
다 준비된 상태로 태어나나요? 아니요. 너무 연약하게 차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희 셋째 누님 아들이, 제 조카가 장가 갔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육아휴직 얻었는데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리 누님한테,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 나 집 나가고 싶어. 그 문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랬대요. 나 빨리 회사 가고 싶다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녀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요? 애기 엄마들. 맞아요? 그렇구나. 우리 누님이 그 문자를 받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 봐주러 그 집 갔는데 이제 19개월이 됐대요. 19개월 돼서 많이 컸죠? 그죠? 그럼 다 컸나요? 사람이 언제쯤 철들어요? 여러분들 신랑 철 다 들었나요?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아내는 다 철 들었나요? 그럼 이 목사님은 철 든 것 같은가요? 맞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수 믿기 전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은 즉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은 연조가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들 다 착하고 선하게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그죠?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말씀 받고 아멘한 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해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예수님은 믿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슨 길이라고 말씀해요? 좁고 협착한 길. 여러분, 맞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 때로는 좁고 협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야 되나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이익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내가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버리지 못하면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되는 건 아니고요. 짧게 편집한 거예요. 한 4분짜리. 제목은 127시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오늘 어디 예배 끝나고 갈 데 없죠?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자, 잠깐 틀어주세요. 아론 레스토는 암벽 등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등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둡니다.
아론은 평범한 등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목숨을 걸고 매우 위험한 곳을 탐험합니다. 2003년 2월, 아론은 등산 도중 눈사태가 발생하여 눈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다행히 친구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도 위험한 곳을 선택하여 등반을 계속합니다. 눈사태 사고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인 2003년 4월 26일, 아론은 미국 유타주의 블루존 협곡에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론은 그날 밤 자신이 타고 온 트럭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15분에 자전거를 타고 블루존 협곡으로 이동합니다. 블루존 협곡은 17.6km의 길이에 매우 위험한 협곡이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협곡 입구에 두고 협곡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후 2시 45분경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약 360km 정도의 바위가 아론의 오른쪽 팔뚝을 깔아뭉개며 벽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는 바위에서 자신의 팔을 빼려고 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아론은 5일간 2개의 브리토와 사탕 몇 개, 소량의 물로 버티며 팔을 빼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360km의 바위에 깔린 팔을 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다 소비한 아론은 자신의 소변으로 갈증을 해소하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론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과 생일, 예상 사망일을 벽에 새기고 가족을 향한 작별 인사를 비디오에 녹화합니다. Whoever finds this, please make an attempt to get it to them. Be sure, I would appreciate it. 그날 밤 아론의 의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때 잠시 잠에 든 아론은 꿈속에서 미래의 자신이 자식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론은 이 꿈이 자신의 생존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팔을 자르고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깨어난 아론은 팔을 자를 준비를 합니다. 팔을 먼저 부러뜨린 후 칼과 펜치를 사용하여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취도 없이 1시간 가까이 진행됩니다. 아론은 스스로 지혈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며 스스로 팔을 절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론은 신체의 25% 정도의 혈액을 소모했습니다. 아론은 순전히 살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결국 아론은 팔을 자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탈출에 성공하고 나서도 자신의 트럭까지 27km 정도 남아있었고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린 팔로 20m 높이의 절벽을 하강해야 했으며 뜨거운 햇빛 아래서 등반해야 했습니다. 우연히 네덜란드에서 휴가차 놀러온 사람들을 만나 물을 얻어마시고 구조 요청을 하여 결국 아론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팔은 공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되어 회수되었고 아론은 그 팔을 화장하여 사고 장소에 젤을 뿌렸다고 합니다. 좀 더 보고 싶은가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한평생 오른쪽 팔 없이 산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더 소중한 생명을 잃으니까. 저는 저 영화를 쭉 이렇게 봤는데 칼도 무뎌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왜 저 영화를 보여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놓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아니 안 쫓아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망한 미래를 다 포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토해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엘런은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한쪽 발을 절단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신앙에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때로는 버릴 것 버리기 위해서 찢어지는 가슴 같지만 그 가슴을 부여잡을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너무 크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죄를 내가 짓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곤고와 그 탄식을 이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해법을 찾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죠. 내가 올해는 꼭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면 언제나 이 말씀은 내 손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삶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줄 때,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약합니다.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길어야 며칠 가요? 3일 가요. 3일. 그 작심 3일이에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가 부흥성회 때 받은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미국의 남서침례교 신학교를 설립한 캐롤이라는 분이요,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심한 후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뭔가를 메모해 놓고 성경책에 껴놓고요, 날마다 그 문구를 읽었답니다. 오늘은 그 문구를 소개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며,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당신을 위해 뛰게 하소서.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당신께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 고백을 늘 묵상하고 늘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수님은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